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기 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천하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철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철야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보라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우대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의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갔다고 떼어 먹고 오랫동안 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자, 제목을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 아멘. 계속해서 지금 철야 때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살폈죠. 아멘입니까? 아멘. 또 누구의 죽음과 부활을 살폈죠? 지난주에 소녀의 죽음과 부활. 자, 오늘 세 번째는 누구의 죽음과 부활입니까?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사람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밤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죽음과 부활이요, 소녀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죽음과 되어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수군 나누고의 죽음과 부활은 또한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주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좌절하고 낙면할 때가 있고 심판을 받을 때가 있으며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으나 회복할 때도 있으며 쓰러질 때도 있으며 일으킬 때도 있으며 살아날 때가 있으며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죽을 때가 있었고 예수님도 살아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었으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주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은 나의 부활의 역사가
이 밤에 너의 말씀 되기를 원하고 너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셔서 이 밤에 죽어있는 자, 이 밤에 넘어져 쓰러져 있는 자, 오늘도 사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경험하게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다시 한번 부활로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여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철야를 세우고 이 밤을 누려주는 놀라운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어둠에서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믿음으로 한번 녹음해 갑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오늘 이 밤에 소망과 부활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주여 외치고 동성을 이루합니다. 주여 소망이요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반짝거리면서 무난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철야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준비하면서 어떻게 각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이 갈라지게 되어주는 내용이 되어지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신앙과 믿음이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해석하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졸았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지금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좀 깨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성도가 졸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목사님의 책임일까요? 성도의 책임일까요? 1번 목사님이다. 2번 성도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라 그러면 죽죠. 그죠? 네. 그런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마귀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박노일 목사가 이야기했어요. 목사가. 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유두고 청년이 다락의 3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뭐 일하다가 죽을 수 있고 뭐 다른 일 하다가 죽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집회 장소에서 예배 장소에서 지금 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유두고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책임일까 유두고의 책임일까요?
여러분은 이제 목사님이 아니니까 바울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바울의 책임일까요? 유두고 청년의 책임일까요? 사람의 네. 제가 가르쳐 준 거고 따라하면 틀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바울인가 유두고라는 이 두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유두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마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네. 생각이 없는 거니까. 자, 바울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왜 바울이 잘못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무턱대고 바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책임이 있다. 왜 책임이 있는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집회를 하는데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야 되는데 밤이 맞도록 끝나지 아니해서 너무 길었기 때문에 유도가가 땡벌되어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바울이 잘못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바울이 짧게 했으면 유두고가 안 죽어서 안 떨어져서 죽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그죠? 바울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유두고의 책임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그가 졸았기 때문이다. 저도 바울의 말씀이 많이 지연된 것보다는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에 대한 비중을 조금 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지만 드로아 지역에, 그리고 거기에 큰 다락방 정도면 3층이면 1층도 있었을 것이고 2층도 있었을 것이고 3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런 공간보다는 아마 더 컸다고 얘기하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이 3층까지 헤아린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말씀의 사경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봐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떨어져 죽은 건 누가 떨어져 죽어요? 유두고 한 청년만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많이 길었다 그러면 유두고 청년도 떨어져 죽었고, 거기에 유두고보다도 나이 든 사람들, 여러 가지 연세가 든 사람들, 또 뭐 애들도 있으면 아마 애들이 지치기가 더 쉽고 어른들이 더 지치기가 쉬워서 그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면 아마 다른 사람도 죽었을 가능성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누가는 다른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가 없고 유두고만 떨어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유두고의 책임과 문제가 더 있다는 쪽에 지지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반대하는 사람이,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오늘 말씀. 자,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자, 사도행전 20장 8절입니다. 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디 앉아요? 네, 9절.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디 앉았어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뭐가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더니 바울이 강문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9절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바울의 책임은 더 오래 강론하고 오래 말씀 설교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 다음에 유두고의 책임은 뭐예요? 창터에 앉았다. 창문 틈에 앉았다는 것은 3층을 보면 그 창문은 무슨 역할이에요?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창문이죠. 그래서 왜 유두고가 거기에 창문 틈에 앉았냐? 창문 틈에 앉은 것이 유두고의 잘못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졸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떨어져도 죽지 않고, 자는 사람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두고 한 사람이었겠냐?
나이 든 사람도 아이들도 보면 걔네들도 더 지쳐서 잠들었을 거다. 근데 잠들어서 떨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왜? 창틈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틈에 앉은 것을 문제로 삼고 오늘 유두고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학자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신학자 있어요.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매튜 헨리 신학자가 잘못된 신학자인데 주석증을 잘 쓰고도 해석을 하는 그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매튜 헨리예요. 그래서 이분 주석도 잘 참고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보세요. 창터에 걸쳐 앉았다는 것은 건방진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건방지냐 그랬더니 창터에 걸쳐 앉았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예배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다 그러면서 유두고에 대한 책임을 이 매튜 헨리는 계속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줘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신학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맥그레이라는 신학자. 이 맥그레이라는 신학자도 주석을 많이 쓴 신학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은 의외로 매튜 헨리랑 달리 해석을 합니다. 유두고가 창틈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다 보니까 그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틈에 있는 거기에 앉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두고를 어느 정도 잘 옹호하게 되어주는 것이 맥그레이라는 신학자예요. 이야기를 들어오면 건방진 행위 쪽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그리고 자리를 양보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 창특에 거기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유두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다. 똑같은 신학자인데도 본문을 가지고 서로 해석하고 보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유두고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쓰고 사용할 때 보면 이 사람의 청년의 신분은 노동이었고 노예였고 종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그 당시의 이름은 유투니스, 유투토스라는 이름을 써서 그 당시에 그런 유투라는 이름은 종과 노예의 이름을 쓸 때 쓰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의 직업은 노예요 종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이다 보니까 종과 노예가 아닐지라도 뭐예요? 그동안 뭐 했어요? 나가가지고 일을 하든지 아마 종과 노예였으면 더 심한 일을 했을 거겠죠. 그죠? 그리고 종과 노예가 아니었을지라도 청년이니까 무슨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철야 때 보면 많은 사람이 다른 때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래요? 일을 다 맞춰놓고 철야 오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두고의 입장에서도 일과를 다 마치고 이 사경회에 참석했는데 그 사경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시간은 점점 길어져 가지. 그리고 몸은 피곤해 오지. 그리고 누가는 무슨 표현을 하면 등불을 켰다라고. 등불을 끄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그 연료에 기름을 켜야지 등불이 뭐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 교회에 이 날씨가 추울 때 거기에 그 연료 기름을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예배를, 예전에는 그때는 온풍기나 이런 게 없었죠. 그죠? 선풍기로 막 돌려대고 추울 때는 기름을 사다 와. 지금도 기억나. 기름을 사다 와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충전해가지고 온화하게 따뜻하게 해서 예배를 그때 드렸던 생각이. 이 당시에도 그런 연료가 아니었지만 기름을 넣어서 이 등불을 켜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공기가 얼마나 상당히 탁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지치죠. 공기도 탁하죠. 앉을 자리는 없죠. 거기에 앉다 보니까 누가 그랬을지라도 아마 거기에 앉아 있었던 유두고였다면 아마 다 청년이 이렇게 떨어져 죽었다면 나이 든 사람이고 아이는 말할 것도 없이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뭘 주안점을 두냐면 자리가 없을지라도 바닥에 자리가 없었을까? 굳이 꼭 창틈에 앉았어야 될까? 아니면 이 유두고의 성향이 열이 많다든지 더운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서
막 따뜻하게 등불이 막 들어오지요. 그리고 공기 탁하죠. 그러다니까 바람을 좀 쐬려다가 거기에 앉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니면 오늘 자리를 노인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걸통 앉았다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바닥에도 얼마든지 앉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창틀이 아니라 다른 데 얼마든지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앉을 자리가 어떻게 틀려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의 우리의 앉아야 될 포지션의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예배 시간 들어올 때 누가 앞자리에 앉습니까? 웬만하면 일찍 오는 사람들이 앞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뒤에 앉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자리, 뒷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앉아보세요. 저도 학교에 가서 앞에 앉아서 그 교수가 얘기하는 내용을 들을 때랑 뒤에서 앉아서 내용을 들을 때, 여러분 수학여행 가고 모든 여행을 갈 때 보면 뒤에 앉는 애들이 범생이 앉아요? 조금 노는 애들이 앉아요? 그 뒷자리는 다 노는 애들이 앉습니다. 대부분 앞자리는 어떻게 해요? 선생과 교수가 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거기가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니까 멀리 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거의 장악을 해. 그리고 앞자리는 거의 범생들이 거기에 앉아서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어져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사경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우리는 뒷자리가 아니라 웬만하면 앞자리에 나와서 앉는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도 자녀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보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많이 떨어져요. 말씀 듣는 태도와 자세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옷차림부터 달려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핫이슈해서 현장에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잘 차려입고 준비해요. 우리 모든 여자분, 남자분들, 장년들을 보게 되어지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때로는 온 웹무새나 모든 것들을 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양복 딱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볼 때는 권장로님 한 분 있을까? 어떤 분이 회의를 하는데 양복을 딱 입었대. 그 밑에를 딱 보니까 반바지로 보네. 우리가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인도하지만 이렇게 정장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장의 모습에 그냥 편한 바지 입고 편한 옷을 입고 드리게 되어요. 그런 점에서 예배의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유두가 앉은 그 자리,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바짝바짝 나와서 앉는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왜 마귀의 책임이라고 서두에 얘기했냐면, 유두고가 말씀 사경에 집회에 온다는 건 참 나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몸이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아무래도 청년이 다른 사람보다 몸을 많이 썼을 텐데 그건 나이 든 사람이나 뭐 아이들도 온 것도 상당히 대단하지만 청년이 지친 몸을 가지고 왔으면 집에 가야 돼요? 지금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집에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중간에 졸리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다면서 가버리면 되잖아. 그런데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말씀의 예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는 이 유두고의 청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이 유두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졸면 죽어요?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졸다가 갑자기 깨어났대. 왜 깨어나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죽기 싫어.
여러분 이것이 유두고가 졸면 죽는다라고 누가가 그 이야기를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두고에 졸다가 죽었다 그럼 죽으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돼 단순하게 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누가가 갑자기 이 말씀을 끄집어내고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갑자기 유두고가 죽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온 유두고는 살려고 온 거죠.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왜 전했냐 그랬더니 나 내일이면 이제 여기 떠나야 돼. 여기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했던 시간들을 보내며 이제는 이별하게 되어지는데 그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과도 이별을 하고 이 트로아의 지역의 사람들 이별을 하니까 그 이별의 슬픔이 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 그 말씀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는 살리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말씀의 문제도 아니고 바울의 문제도 아니고 유두고의 문제도 아니고 뭐예요? 거기에 틈을 타고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의 책임과 악령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마귀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어쨌든 멸망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살아야 될 예배 장소, 살아야 될 말씀의 장소, 그곳에서 죽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근원적인 문제는 마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갑분싸라는 말이 알아요? 갑분싸. 갑분싸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막 열정적으로 말씀을 막 오랜 시간 지연됐다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열정적으로 이제 떠나니까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전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두고가 가서 이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말씀의 그 예배 집회 장소가 초상집이 되어지고 장례식장이 되어지는 그 분위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뭐했다? 살아났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거부해요. 그건 기절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놓고 뻥을 치는 거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의 해석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과의 해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두고를 뭐라고 얘기하면 3층에 떨어져 사람이 죽냐? 그건 기절했고 잠시 의식을 잃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살아났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많은 자유신학자들이 이것을 기절설로 얘기하고 잠깐 쓰러진 것이라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라고 얘기하고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해요? 죽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와 누가가 이야기하는 게 어느 게 더 신빙성이 있냐면 누가가 이야기하는 게 저는 신빙성이 있어. 왜? 자유주의 신학자는 의사가 아니야. 환자를 보아도 이 환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그런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데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그래서 의식을 살펴서 정확하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하고 판정을 내리고 결단 내리는 것이 의사가 해야 되는데 의사의 직업이 뭐예요? 누가가 의사의 직업. 그러니까 의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자유주의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의사의 관점에서는 누가가 얘기하는 것이 맞아. 그래서 유두고는 기절하는 게 아니고 의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죽었을 때는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공방을 계속 가하지만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역사는 누구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바울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유두고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 되었는지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할까요?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자, 보세요. 바울이 내려갔다. 그리고 뭐예요? 그 위에 몸에 올라갔다. 이게 딱 보니까 뭐가 연상되냐면
사람이 심장이 마비가 되어지면 인공호흡을 하게 되어지는 자세와 태도가 오늘 이 10절에 바울을 통해서 연상케 되어 인공호흡으로 살아났다고 바울이 오늘 이렇게 표현해주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가지고 누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뭐 했냐면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칼빈도 어느 정도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은 인공호흡을 열정적으로 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호흡이 살아나도록 영적인 기도에 오늘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왜 그 설명이 맞냐면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그랬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더 중요한 건 묶이고 패인 것에 누가는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가 뭐예요? 살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 그 복음의 구원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는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오늘도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 귀신을 떠나게 하지만 감옥에 와서 넘어져 쓰러지게 했지만 거기에서 기도하고 참여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유도고를 안고 기도했다는 것이 어쩌면 누가가 이야기해주는 말씀 가운데도 상당히 일치되어지는,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도할 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유두고를 안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빌립보에서 성령이 역사한 것처럼 유두고에도 뭐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으니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듯 죽은 유두고가 뭐예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복음. 왜? 지금 1차, 2차 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을 들어서서 이제 3차 여행을 향하여 달려가고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들어와서 말씀의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뭘 뒷받침해 주냐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이것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7절이에요. 자, 오늘 말씀 7절 보세요.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빛날 떠나가게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보세요. 예전 성경에는 이 그 주간의 첫날을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전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거의 성경 저자의 마지막은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일날 다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에 다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에 모였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유두고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7절에 보게 되어주면 떡을 떼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주일날에 뭐예요? 떡을 뭐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 떡을 떼는 건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애찬식이 아니냐? 애찬식도 될 수 있지만 애찬식은 주일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주일날 이루어지는 애찬식은 없어요. 오늘도 모였을 때에 다락방에 모였을 때 이런 데에 모였을 때 비공적으로 애찬식을 하지, 공식적인 주일의 예배는 뭐가 이 당시에 일어났냐면 주일마다 뭐가 있냐면 성찬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일 예배 모여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다면 복음이 뭐였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하게 복음을 타고 전했다는 것은 성찬식의 목사님 뭘 전해요?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점에서 이 성찬식에서는 부활을
분명하게 십자가를 바울이 복음을 전해 이러한 가운데 모두 성찬식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의 사경회가 유두고 죽은 것을 다 초상식이 되고 장례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안고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유두고가 살아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보세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오늘 말씀. 자, 살아났을 때 어떤 역사가 보세요.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보세요. 누가는 계속해서 슬픔과 죽음과 장례를 떨어졌다, 내려갔다. 바울이 슬픔을 안고 내려갔다. 오늘도 유두고가 떨어졌다, 계속 떨어지고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살아났을 때는 뭐예요? 유두고가 일어나더라. 올라가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걸 보면 누가 역사한 거예요? 죽이는 것은 마귀가 역사했다면 살리는 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올라가서 떡을 떼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보십시오.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뭐예요? 적지 않게 죽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다 모였다는 것은 신자요 불신자요? 다 신자겠지. 그런 그 신자로 유두고가 죽음 앞에 예배의 분위기에 주일의 예배 말씀 완전히 분위기가 갑분싸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왔을 때 그들의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다가왔던 그런 슬픔과 근심거처럼 고통이 다 떠나가고 뭘로 임했더라?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소망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자, 그럼 보세요. 왜 누가가 갑자기 바울의 전도의 선교 여행을 이해하다가 이 짧은 구절에 유두고를 끄집어냈을까? 마가도 그럽니다. 갑자기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면서 내 딸 죽어가니 살려달라. 그런데 마가는 갑자기 무슨 내용으로 전개되냐면 혈육증 여인이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육증 여인이 오늘 살아났다, 치료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야이로의 문제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야이로는 뭐예요? 오늘 혈육증 여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우리 집에 갔으면 오늘 죽은 야이로 오늘도 내 소녀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이 혈육증 여인이 중간에 새치겠다. 근데 바울은 오늘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기 위해서 드로아의 지역의 복음의 역사, 드로아의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기 위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 성령의 행전.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적으로 보는 것이고 성령은 어떨 때 임한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누가는 주관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지역에 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할렐루야 거기에 기도할 때 뭐가 임한다? 성령의 역사는 죽은 황무지 같은도 죽은 지역도 죽은 영혼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유두고의 한 사람을 통해서 드로아 전적에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도 이 유두고의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군가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영혼을 무등교 안고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마귀는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 마귀는 죽이려고 해 살리려고 해 어떻게 해서도 죽이려고 해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그 틈을 타다가 우리의 영혼 다 뭐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우리의 육은 살아있다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 이렇게 재단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신앙과 믿음을 유지해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목회자보다 신앙과 믿음이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좋은 신앙과 믿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복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무들교 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교회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더 절로 느끼게 되어지는 역사.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믿음과 신앙이 적은 사람은 말씀도 예배도 다 주일 예배도 이제는 떠나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어지 유두고의 죽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 가운데
열방을 살릴 것이고 열방의 교회를 살릴 것이고 열방의 백성을 살린다는 것이 오늘 누가가 유두고를 통하여 보여주는 말씀은 모든 세계 열방에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곳이든 전해지는 곳에 내가 그 복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그래요.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린다. 저는 교회 와도 코로나가 걸리고 음식점에 가도 오늘 택시 타니까 택시에도 걸리고 병원에도 안전한데 그 5대 병원 안에 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감염으로 엄청난 인원이 늘어났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교회 가면 위험하다. 교회 가도 얼마든지 코로나가 걸려요.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유두고를 죽었다가도 살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얼마나 걸릴 수 있고 얼마나 위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을 통하여서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문제인가 누구의 통합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유두고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 우리 앞에서는 누가 살렸는가 누가 고쳤는가 누가 치료했는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유두고를 살리고 고치고 치료했는데 여기에 바울의 복음을 바울의 기도를 바울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무엇이 얼마나 귀한 소중한지 그런데 이 마귀 사단은 주님의 예배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주님 앞에 멀어지게 하여서 앉아야 될 목의 자리에 앉아야 될 주님의 자리에 앉아야 될 영의 자리에 앉아야 될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주여 복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는 사람은 내가 어려움과 죽음과 위기를 당해도 그 주님은 살릴 수 있다. 예수의 피는 나를 살릴 수 있다. 예수의 구원은 나를 살린다. 예수의 성령은 주는다고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누구와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누구가 아니고 세계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오직 복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성령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조속한 시일 내에 오늘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줄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둠이 약한 것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기도로 다시 한번 나갈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악령을 몰아나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의 민족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무릎 꿇고 하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선포를 기도가 선포를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안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게 구하고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모임을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임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에 성성하게 아버지
가정과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때가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영성으로 불을 붙였던 하나님 성기도의 영성이 있었고 기도의 영성이 있었고 아버지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수련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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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다시 하나님 복수로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활의 산소망을 다시 하나님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방해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중고동 위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청년부 창년부 노년부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죽어가고 신앙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 붙들고 기도 붙들고 나갈 때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주일학교의 노년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교육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신방하며 문안하며 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이 죽었다가 오늘 바울의 역사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무서워 연약한 자를 향하여 주여 부르짖는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신령한 공부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얼음과 땡놀이를 여러분 아세요? 얼음과 땡놀이 우리 예전에 놀았던 놀이 중에 하나인데 이 술래가 나를 잡으러 오면 죽이러 오면 우리가 얼음하면 술래에게 죽지 않습니다. 그 대신 움직이지를 못해요. 지금은
얼음과 같은 세상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이 얼음과 같은 이 코로나로 수해로 태풍으로 모든 어려움으로 지금 열방과 열국교회 열 백성들이 다 얼음이 되어 있어요. 얼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얼음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에게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나를 터치하면서 땡이라고 해주면 얼음 속에서 움직이게 되어주고 살아나게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모든 것이 얼음같이 얼어버렸지만 이것을 녹이는 분은 거예요. 성령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만져주시면 주의 손을 만지면 살아납니다. 치유함과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얼음에서 녹여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하게서 오늘도 살아나게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이 나라를 만져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져주어서 얼음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를 찾는 것은 아물러지만 오직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알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주라고 하나님의 주라고 아버지의 세상에 하는 걱정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 당연하지 않아도 기대되는 신뢰로 신은 주를 앞당겨 주십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사랑과의 그 사랑과의 주님의 모임과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만남과 교제를 아버지의 교제를 하는 방에 아버지의 정신을 시대에 아버지의 벌과 신뢰와 같이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으리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리까 주의 손을 믿으라 그러면 너가 되지.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두교의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오늘도 떨어져서 점점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더라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 저를 바라보고 올라가도록 주여 내 내려오는 생에 아무리 가져와도 주여 오늘도 모든 천상에 내려와 우리를 향하여 찾아와 우리를 향하여 만지고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향하여 전파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 생에서 올라가게 하사 너는 내리고 나를 교제하는 주여 이 밤에 주의 내려와는 인생 떨어진 인생 내려가는 인생 주여 이 밤에 찾아와 나를 만들어주옵소서 나를 손대어 기름 주어서 다시 한번 내가 올라가도록 이 밤에 주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올라가도록 주여 나를 만들어주옵소서 축사해 주옵소서 손대어 기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각자에게 내려오면서 올라가게 하는 역사 설법과 조상집의 장면하여 축제의 장치에 대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선을 보기도 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이 밤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은 예일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둘째 주 토요일 날 예일 특세를 깨우는데 힘들고 어려도 금식하고 또 새벽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깨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또 대표 기도를 맡는 사람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예배를 깨우고 예배를 세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잘 깨우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지리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